띠리리리. 여보세요, 구독 좀 해주세요. 아우 재미없어요. 띠리리리.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아우 재미없어서 안 누른다고요. 띠리리리. 재밌어질 거예요. 아 우리 전도사님도 맨날 설교 재밌어진다고 하나도 재미없어요. 속 나봐라. 야, 너무 하는 거 아니냐? 교회 재미로 가는 거 아니잖아. 맞다. 안녕하세요, 유주영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맞지만 하늘에서 갑자기 툭 하고 떨어지고 뭐 이러진 않았으니까요. 참고로 오늘의 내용은 성경의 형통사라는 제목의 책을 참고로 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사서 읽어보세요. 네, 공부하다가 죽는 것은 순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공부가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신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의 책이죠. 네, 먼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은 AD 90년경에 유대 랍비들과 학자들이 회의를 열었고요. 이 회의에서 구약성서의 책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39권의 성경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이 회의를 통해 갑작스럽게 구약성경들의 책들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증명된 책들이 이 회의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을 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리 작업을 한 것이죠. 수많은 떠도는 이야기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정말 성경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말씀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더 설명하자면 옛날에는 지금처럼 종이나 그런 펜이 없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접 경험한 일들을 입에서 입으로 외우면서 전해오던 때였죠. 한마디로 어느 날 갑자기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체험해 왔던 그 역사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록으로 남길 만한 역사적 시기가 되어서 성경으로 남긴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신약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성경이 신앙과 생활의 표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직접 보고 경험하거나 전해 들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신약성경이 필요 없었습니다. 최소한 30년 이상 예수님의 복음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었죠. 이것은 함께 경험한 기억에 내려오는 내용이었으면서요.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을 다 외울 정도의 암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경험했던 사도들이 대부분 죽어버리고 만 거죠. 영원히 살 수는 없으니까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그 시절이 끝나자 이단들이 출현했고 예수님과 관련된 여러 문서들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도마복음이랄지 마리아복음이랄지 베드로복음 이상한 문서들도 많이 나오게 됐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문서로 된 진짜 복음서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후대 사람들이 이것이 예수님의 정말 진실된 기록이었구나. 가짜 말고 말이죠. 제대로 된 거요. 네, 맞아요. 정말 사도들이 경험했던 내용을 전해주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그러면 신약성경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졌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로 당시 예배에 실제로 쓰여졌던 그런 문서인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도적 권위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했죠. 사도가 직접 쓴 것이거나 사도와 관련된 사람들이 쓴 것이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뽑아 가르치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리고 부활했을 때 목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가장 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사도들이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거죠. 예를 들어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이단은 자신이 수정한 누가복음서와 자신이 쓴 저작을 성경으로 만들어 사람들을 혼란시켰죠. 그것 때문에라도 신약성경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교회가 이단들의 위험으로부터 정경을 만들어서 확실한 걸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지금의 27권의 신약성경이 정해지게 된 거죠.
물론 하루아침에 정해진 건 아니에요. 이 과정이 약 250년 정도 걸렸거든요. 자, 이제 또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야기의 무대는 16세기로 가게 됩니다. 16세기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시대죠. 마틴 루터는 카톨릭 교회가 외경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과 동시에 구약 39권, 신약 27권만을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개신교 교회들은 성경책에서 구약 39권과 신약 27권만을 정경으로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의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경 말씀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